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본문을 다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진리를 지키는 일에 최고로 소중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한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지킬 수가 없었고, 또한 사도신경도 사실 오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확실히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만 봉독을 했는데, 오늘은 먼저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세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9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는 우리 임대욱 집사님의 이 나레이션을 통하여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세 가지가 소개된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보다는 늘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주목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본받지를 모르고 그냥 무임승차해서 그냥 숟가락 얹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올라가고 싶은 그런 기독교가 되면 될수록 우리 기독교는 이 역사 속에서 타락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세 가지를 살펴본다.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 성탄절 너무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오늘 6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동등됨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호모 우시우스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되어서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등됨을 호모 이자가 들어가서 호모 이 우시우스가 되면 유사 본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동등됨은 너무너무 기독교 역사 속에 이자가 들어가면 유사 본질, 피조물이 되어버려요. 이 이자가 빠지면 동일 본질,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등됨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중요했고, 다행히 이자가 들어가지 않고 호모 우시우스가 되어서 동일 본질이 되어서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워지게 된 정말 소중한 말씀 중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등됨, 이걸 예수님께서는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할 것은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그 근본 본체이신 것을 예수님은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것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근본 본체가 동등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으로 있고 왔는데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동등됨을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고 병자를 치유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에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는 여전히 있으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만약 근본 본체와 동등됨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안 되면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근본 본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셔서 혈과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그 중에 하나만 포기해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이 양성론인데, 예수님은 신성만 있다, 인성은 없다,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이단이 된 것이 너무 많고, 또 예수님은 신성은 없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인성만 있다 해가지고 이단이 된 것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지만 또 근본 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냐? 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겼대.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오늘 이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낫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만든 이 말씀, 아니 누가 자기 생명보다 영식에 저의 생명을 더 낫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나 이분께 내 인생 바치겠다. 그래서 목사의 길이 된 거예요. 오늘도 이 성탄절에 누가 자기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낫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정확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드신 생명, 소중하지 않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돼. 요새는 이념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면 다른 생명의 희생을 조롱하고 장난치듯이 다루고 막 비하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자기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정치색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그렇다고 상대방의 생명을 조롱하고 가치 없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보다 저의 생명을 더 낫게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이, 어떤 죽음이 정치색 때문에, 이념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함부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온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봉사하는 부서보다 다른 사람의 부서가 더 낫게 주님께 충성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부서에서 충성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 있어서 봉사하면서 다른 부서 봉사보다 내 부서 봉사가 제일 낫지, 우리 부서에 관심 가져줘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낫게 여기주셔. 다른 것이 왜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 이유,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낫게 여기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다가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한 예수님은 다음 단계를 봐보십시오. 자기 비움으로 낮아지셨다고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기 비움, 이건 케노시스, 그냥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으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은 뭐냐? 예수님을 본받는 영성인데, 예수님을 본받는 영성은 자기 비움의 영성.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본받는 최고의 책이 성경책 다음으로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기록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영성. 근데 그의 핵심이 뭐냐? 자기 비움, 케노시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성, 막 영성이 유행처럼 번져가는데,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인데, 그건 자기 비움의 영성. 이게 기독교의 진짜 영성. 근데 기독교의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요새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영성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을 본받는 건데, 오늘 말씀처럼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의 영성. 근데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영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영성이 없는 거죠. 자기 채워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 자기 채움. 하나님 앞에 뭘 채워주고 내 자녀 뭘 채워주고, 자기 채움.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한국 교회가 영성이 없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의 영성이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비움의 영성이 뭔지도 모르고, 이 케노시스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졌는지도 모르고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기 채움. 기도가 다 자기 채움, 자기 채움. 그러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야, 기독교인들 욕심 많다고 조롱과 비방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금년 성탄절에 정말 동티모르에 의자, 강대상, 음향시설을 안 보내줬으면 나 이 설교하는 것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교회가 너무 동티모르에 창립 20주년으로 이 교회가 너무 예쁘게 세워졌어요. 근데 역시나 선교사님은 교회 의자나 앰프나 강대상만큼은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너무 동티모르 사람들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들은 본인이 만들어서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 바자회로 또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동티모르 교회에 비품 보내는 것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격을 맞춰보니까
우리가 선교바자회와 헌금으로 준비한 액수와 동티모르의 이 의자를 구입하고 강대상 음향 시절이 끝자리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내가 성탄 선물로 주려고 지난주까지 말을 안 했거든요. 선교사님이 정말 그 감동은, 이 카카오 그곳으로 통화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 이야기를 항승재 목사하고 노기님 전사한테 나누니까 얼마나 바자회하면서 고생했습니까? 힘들고. 근데 그 힘들고 고생했던 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 역시 봐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최고는 자기 비움의 영성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비우는 곳이 없어. 정말 동티모르가 살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욕심 채우지 않고 이 자기 비움을 통하여 이 동티모르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갔다는 거. 근데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실 수 있는 이 케노시스의 영성.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오늘 8절에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있고 이 땅에 낮아지신 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구나.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의 영성을 이루셨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근데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힘들어. 쉽지가 않았어. 왜?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죽기까지 복종 못하고 순종 못합니다. 자아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자아가 죽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마태복음 26장에 나왔지만 겟세마네 기도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할 때 딴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기도. 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기도가 있어야지 뭡니까? 그 조롱과 그 비방과 그 모욕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침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만약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없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혈과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있다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 마시고 싶지 않았어.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기 때문에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정말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내 자아가 죽지 못하면 이 목사 치사해서 하기 힘들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수고 저는 혼자잖아요. 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치사할 때도 있고, 정말 전후상 살피지도 않는 이치에 맞는 안 맞는 말도 많고, 근데 들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돼. 요새 젊은 친구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딴 거 없어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 자신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 성도들이 자기들이 월급 주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헌금해서 당신 월급 받지 않냐? 이게 목회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목회자 감정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아를 못 죽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저도 끝까지 목회를 안주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것이 어려운가 봐요. 내 자신의 자아를 죽일 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워. 신앙생활이 짜증날 때도 있고 영적인 지체에 빠져.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맨날 불평만 나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을 마치고 내년을 시작하면서도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지치고 재미없고 흥미가 없어요. 자신의 자아를 자극받으려면 세상에서 즐겨야 되거든. 정말 자신의 자아를 죽여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낮아지셨어.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다시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높아지셔야 되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죠. 첫 번째 높아지시면 뭡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어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속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도, 석가의 이름도 구원할 수 있고, 알라의 이름도 구원할 수가 있고, 공자의 이름도 구원할 수 있으면 이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인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늘 세례받는 분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다. 그래서 오늘도 왜 예수님이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이름도 뛰어난 이름이니까 이 말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성탄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네. 10절에 예수님이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피조물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 신조 때,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 예수님이, 아리우스파가 예수님이 유사본질,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든 피조물이래. 그러니까 이 동일본질을 주장하는 이 아타나시우스가 그때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 숫자가 70%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본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이 30%밖에 안 돼요.
기독교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피조물을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피조물을 내 죄를 피조물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피조물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우상 숭배가 된다. 이게 완전히 바꿔버려.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해. 그래서 기독교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타나시우스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하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해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나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을 심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 부류를 심판하잖아요. 첫 번째 부류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 심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흑암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 아래는 어둡잖아요. 흑암이잖아요. 이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기 전에 살아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여 복종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순종하여 내가 죽어서 무릎 꿇고 심판을 받지 않겠다. 근데 살아서 무릎 꿇고 순종하지 않냐면 죽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자기 비움. 그래서 오늘 이 80이 다 된 우리 신영섭 성도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비움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건 진짜 무릎 꿇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례 안 받고 은근슬쩍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세례 받았다 어쨌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둘러치기 할 수 있는데 진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살아있을 때 무릎 꿇고 정말 자기를 복종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승기, 마지막 높아짐 봐보십시오. 1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로마서에서 나오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주, 키리오스, 이건 하나님한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경에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야훼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모두 다 키리오스, 주라는 호칭을 사용해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안 된다. 키리오스, 주라는 이름만 사용했어요.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동등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거.
유대인들은 그 주라는 말을 하나님한테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한테 사용해 버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승기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로 신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이야, 성가대만 답변을 잘하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다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에 모의성이 있어. 예수님을 주로 신하여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삶이 안 바뀌어. 예수님을 주로 신한다 해서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삶이 안 바뀌니까 그게 외식하는 신앙, 그게 껍데기 신앙,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이라고 사도 바울이 막 안타까워서 교회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 아니, 예수님을 주로 신하여 주인이 바뀌었으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뻔질하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신해서 나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외식하는 신앙이고 그게 속 사람이 변하지 않고 껍데기 신앙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르치는. 그러면 내 삶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오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안 드느냐 이러면 예수님 마음을 못 푸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진짜 이것 보고 온다면 내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선교관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도 선교관 지은 거 올리고 막 선교 편지도 있는데 제가 그것 보고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 김포한식교회가 지원하고 김포한식교회 후원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할 거예요. 아, 되게 섭섭하네. 어떻게 그래도 김포한식교회가 후원했는데 어떻게 김포한식교회가 후원하거나 지원했다는 걸 선교 편지에도 페이스북에도 그 어디에도 흔적도 없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섭섭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끄럽다. 아직도 교회 이름이 있냐 없냐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따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선교관은 세워졌잖아요. 거기에 얘들은 잘 크고 있잖아요. 근데 한신교회 이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나를 흔들어 대는 것 보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선교가 멈춰버려.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거 바라보면 내가 섭섭할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일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이 선교의 멘탈이, 선교의 영성이 다져진 거예요. 지난주에 시찰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보다 약간 4-5살 어린 목사님이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내년에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안 하니까 내년부터 선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선교 보고? 아니 그거 후원하면서 갑의 입장에서 일일이 선교 보고를 받아야 돼? 그 선교 보고가 마음에 안 들어서 후원을 끊어버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막 설득한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연락할 수 없냐? 왜 선교사님이 먼저 연락을 줘야 되냐? 진짜 선교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메일을 몰라서 선교 편지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이메일을 주면서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다. 선교 보고 안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선교 끊으면 안 된다.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카톡까지 보냈어. 근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어. 선교 끊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왜 나한테 연락 안 주냐? 아니,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 오면서 왜 나한테 선교 보고 안 하냐고. 우리 성도님들은 왜 나한테 먼저 연락 안? 아니,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디 병나나요? 아니, 교회에서 왜 나한테 연락 안 주냐? 아니, 좀 자기가 연락하면 안 돼? 이게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삶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찾아다니고 베드로가 배반해도 먼저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근데 왜 나한테 연락 안 하냐? 왜 나한테 연락 안 하니까 난 내년부터 일 안 하겠다. 교회 일 안 하겠다. 야,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응? 선교부가 없더라도 내가 먼저 연락하고 알아보면 하나님 일 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선교부가 안 한다고 선교 끊어버리고, 그럼 선교사님 치사해서 나 같으면 진짜 선교사 못하겠어. 자존심 상해서 그거 후원 받는다고 그냥 매번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보고해야 된다면, 야. 지난주에 두현호 목사님이 소녀희망공장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차 한잔 마셨거든요. 금년에 연락 자주 못 드리고 보고 못해서 막, 그래서 내가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두현호 목사가 위기 청소년들, 요새 그렇게 위기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해가지고 걔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알거든요. 아니, 내가 두현호 목사가 소년희망공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되지. 나한테 찾아와서 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정말 두 목사하고 나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두 목사가 딱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님 딱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진짜잖아요. 응? 내가 알아보면 되는 거고, 내가 연락해보면 되는 거고, 내가 선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임직자 교육 올 때 그랬어요. 권사님 정도 되려면 먼저 연락하시라. 연락을 기다리지 마요.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좀 달라져야지 않아요? 언제까지 캐캐묵은 그 고리타물한 그 시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본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면서 하나님 말씀 정리하게, 예수님을 본받는 최고의 신앙 고백, 오늘 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최고의 영성,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위대한 영성가가 있어요. 진짜 밤낮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몇 년 되어서 진짜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종 아퀴나스야, 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낮 매달리며 부르짖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도와 금식에 감동합니다. 성도님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면 성도님들 뭘 달라고 오겠어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답변이 오늘 나올 겁니다. 올려주세요. 최고의 기독교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본받는 영성이지. 이게 진짜 자기 비움의 영성이지. 이게 진짜 삶이 바뀌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영성이지. 주님, 제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거든 차라리 주님 자신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 최고의 자기 비움의 기도. 야, 주님을 달라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본받는 니다. 주님을 달라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때문에, 이분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신 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 때문에. 이분의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은 하늘에 높은 데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신학대전 이걸 썼는데 10,000페이지가 나와요. 기독교 역사 속에 자기 책을 10,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만든 분은 없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근데 이분이 그 뒤로는 글을 안 썼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 자신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뭐 글 써서 예수님을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지. 그래서 그 뒤로 글을 안 썼어요. 오늘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성탄 선물, 무슨 성탄 선물을 받고 싶으셔요? 정말 예수님이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정말 예수님 자신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